히랍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엄마가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이고 아버지는 펠레우스 왕입니다. 인간이죠. 여신과 인간이 사랑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테티스가 제우스 신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요. 우리 애가 불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제우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다만 방법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티그스 강에 가서 그 아이를 강물에 푹 담그면 그 아이가 어떤 공격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강철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킬레스를 데려가서 스티그스 강가에서 거꾸로 말이죠. 아이의 발목을 딱 붙잡고 거꾸로 담급니다. 그리고 빼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성해가지고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칼에도 다치질 않고 활을 맞아도 다치질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더라. 엄마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때 그 잡았던 발목 그 부분은 물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약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그걸 알고 독화살을 그 약점에다 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뒤에 발 뒤꿈치에 있는 근육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투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유명 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거물 정치인, 다음번에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 여겨졌던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하루아침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노보다 배신의 감정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배신의 감정이 있는가?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성적인 추행을 하고 폭행을 한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도 하루에 몇 건씩 일어납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정치인에 대해서 많은 배신감을 갖는 것은 뭔가 보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깨끗한 이미지, 또 그의 정치 철학도 굉장히 올바랐고 많은 이들, 특별히 여성 지지자들이 많았던 정치인인데 이러고 보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그 뉴스들 또 평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사기를 잘 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성폭행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성추행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허상이죠. 착각입니다. 우린 그 누구도 이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그냥 보여지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고 깨끗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늘 정신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나도 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려고 하는 교만. 그것 때문에 그는 무너집니다. 삼손 같은 영웅, 힘이 대단했죠. 혼자서도 수백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힘의 소유자였으나 그도 역시 이성에 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늘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뭔가 하나 일을 맡으면 하여튼 딱 인정받을 만큼 해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맡겼어요. 여러분, 돈주머니 아무나 맡습니까? 교회에서도 재무부원 아무나 못합니다. 숫자도 모르는데 맡길 수 있겠어요? 사기꾼 같은데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뢰를 받지 않고는 그 해결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멉니다. 돈이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돈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그에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그에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그에게 약점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넘어지도록,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공의로울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내 약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고 굳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독 그 사람만, 매스컴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만 죽일 놈이고 나쁜 놈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함을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왜?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한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죠. 도저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잘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의 상식적인 그 경험적인 생각 안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이 예고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치유함을 얻게 됐다, 회복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사순절
이 몇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는 치유다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사순절을 경험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물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이거 그동안에 늘 알던 대답인데 유독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물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 관점 속에 눈에 확 들어오는 몇 구절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손 마른 자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선언한 것인데 평소에는 그 부분만 기억이 났는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의논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분노가 갑자기 확 폭발할 때 보면 이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탁 폭발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가 지난번부터 몇 번 참았어. 너 지난주에도 그랬지. 너 한 달 전에도 그랬지. 내가 그때도 그냥 너 그냥 안 돌려다가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고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아니 이 장면은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건데요. 이 장면이 무슨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적질한 겁니까? 예수님이 살인한 겁니까? 무슨 예수님이 성추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 그 말이죠.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논쟁의 이유는 뭐 때문에 출발이 됐냐? 고친 것이 아니라 고치긴 고쳤는데 언제 고쳤다고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은 율법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 왔던 거죠. 아하, 예수님이 죽으실 걸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뭘 포기할 수 없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못 고칠 병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게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보면서 5절 가운데 보면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서 오랜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손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펼 수 없다는 거죠.
피기 싫어서 안 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피고 싶어요. 그런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 놀리십니까? 에? 지금 무슨 말장난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피기 싫어서 안 핀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피고 싶어도 필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피다뇨. 그러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내가 명하노니 소나 펴져라 뭐 이렇게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든지 뭐 이래야지. 다짜고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웅크려진 이 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어두운 감옥으로부터 이 사람을 탈출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오랫동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 내 인생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 주님의 명령이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펴지 못하는 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손,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손. 이유와 핑계는 수백 수천 가지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했던 손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능력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움츠려든 손,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부족했던 별볼 없던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최고라 인정받는 암센터가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인데요. 여기에 종신교수로 계신 김의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의신 박사는 미국에서도 첫째, 두 번째로 꼽히는 암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BS 여러 방송국에도 출연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이제 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미국과 우리나라 다른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암 환자를 치료하면 꼭 첫 번째로 묻는 게 있대요. 자기가 암인 줄 알면 의사한테 뭐라고 첫 번째로 묻냐면 선생님 나 언제 죽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김우신 박사 그런다죠.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환자들은 한 번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 환자들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미국 환자들은 암 선고를 받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근데 한국의 암 환자들은 딱 선고를 받으면 일단 일부터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치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더 활력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들고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암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을 잘 예방하고 잘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의 원리, 계명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암에 대해 공부할 것.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가족력을 체크하고 정기검진을 받을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 암에 걸리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분노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심이 많다는 거죠. 좀 겸손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기고 신뢰할 것. 전문가의 치료를 맡겼으면 신뢰할 필요가 있다. 될까? 고쳐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5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법칙은 이 박사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라 고백을 해요. 자기는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보면 이 사람은 고쳐지겠다, 이 사람은 많이 힘들겠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어렵겠다 했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경우들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의학자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환자들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게,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중보기도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의사이면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 하나님 어루만지시면 반드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 손마른 사람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다는 거죠. 이번 사건들이 전개되는 걸 볼 때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관계된, 그게 의도되었든 안 되었든 그 가해자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다 아픔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그저 돌 던지기 바쁩니다. 피해자도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자는 감당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또 받고, 그러니까 전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버려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합리화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참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나는 좀 치료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처럼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심지, 그저 끄으름만 나고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의 문제든 아니면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새 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